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무덤을 임봉하고 그 앞에 파수꾼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을 제자들이 퍼뜨릴 사실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끝났다 라고 자축하면서 자기들끼리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계속 말씀하셨고 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셨지만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고 율법을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과 율법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기네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세워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잡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자기네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그것으로 백성들에게 존경과 추앙과 인기를 얻고 또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기득권, 여러 가지 그런 자기네들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제일 최고의 권좌에 앉아 있어서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다스리시게 된다면 율법적인 것, 인간적인 그들의 노력과 행위,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없어지셨다, 이렇게 이제 만족해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만사가 잘 됐다고 이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은 예수님의 주장은 이제 다 묵살시키고 다 이제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신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이제 묻혀버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책이 없이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이제 불안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자기네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고 이제 자기네 뜻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반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것 때문에 허무해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절망적으로 끝났다. 우리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생각해 뵀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저주하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토요일이죠. 그리고 주일 새벽에 되자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인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금요일날 급하게 무덤에 안치되었기 때문에 향품을 발라드릴 수가 이제 시간이 안 됐던 거죠. 여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물론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부활할 것은 생각지도 그들은 못하고 어찌든지 예수님의 무덤에 잠깐 접근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 곁에라도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무덤에 달려갔지만 무덤 문이 봉인되어 있을 텐데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들이 갔지만 무덤 문은 돌은 굴려져 있었고 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상상도 전혀 할 수 없었고 그들의 어떤 사고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거는 진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 인간의 삶은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생명의 세계가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해 속에서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믿음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천사들에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눈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고 있었어요. 전혀 그들의 생각 속에는 전혀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귀로는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왜 지진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죽음과 죄의 쇠사슬을 끊고 이제 그 끊어지는 소리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는 소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세계에서 일어나시는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봉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지진에 놀라서 달아나 버리고 아무도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만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빌라도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빌라도에게도 봐라 하면서 나타나시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막 나타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이 부활의 소식은 증인들에 의해서 전해져서
그리스도의 소식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그 중압감으로 땅에 묻혔지만 곧 예수님과 완전하고 영광된 교제를 회복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그 단절이 있었고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으셨지만 무덤에 들어가셔서 어제 새벽 말씀을 유튜브로 잘 보시면 예수님의 장사 지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한 잊혀짐과 허무와 그런 죽은 자들의 세계로 우리 대신 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영으로는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셨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얼마든지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다시 교제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진실로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은 사라지고 우리의 생명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에게 묶여있던 이 죄와 사망의 세력과 권세는 다 산산이 떼어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시는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그 권세의 나라에 우리도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우리가 잘 아는 18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을 메시아로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맡으신 모든 사명을 다 하신 후에 고린도서 15장에도 나오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아버지께 이것을 되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물론 그 후에도 예수님은 안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위임받으셔서 그 예수님의 권세, 생명의 권세, 부활의 권세죠. 부활하신 생명의 권세와 은혜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온 땅으로 점점 더 퍼져나가고 이제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교회 시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제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 땅에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돕지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누가복음 2장에 우리가 있는 대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 앞에서 목자들만 찬양하고 가서 알리라 그러고 천사들이 그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도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들이 그 힘을 돕더라. 천사들이 순간순간 열심히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수행하는데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에 지금도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고 교회를 수종들고 하나님 나라가 사역이
이 땅에 퍼져나가는 일에 천사들이 계속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천사들의 등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리고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전해라. 예루살렘에서 가서 만나자라고.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에 와서 천사들이 도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빛과 같고 그의 옷은 정말 눈같이 흰 그런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평생 살아가다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이 빛과 같고 영광스러운 이 천사들의 모습을 문득문득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천사는 놀라는 여인들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여인들이 가서 막 이제 달려갑니다.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때 이걸 전하기 위해서 가면서도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르락내리락 했겠죠.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봤지만 우리가 정말 본 거야? 이거 우리가 헛것을 본 거 아니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마음으로 진짜 살아나셨구나 하는 마음에 막 벅차오르고 그 기쁨으로 막 달려가다가도 이거 정말인가 하는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알리려고 달려간다고 이제 8절 끝에 있잖아요. 근데 9절에 예수님께서 중간에 나타나십니다.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얼마나 이제 더욱더 기쁘고 확신이 주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더 큰 믿음으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보리라네요. 제가 말씀을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 어디에 이제 막 곳곳에 숨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의 장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거꾸로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다. 여인들이 그가 살아나셨다. 죽음은 정복되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라는 이 부활의 메시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 이 한마디, 이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반대편에 서서 은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종국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되겠지만 지금부터 우리에게는 왕적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죽음과 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예수 권세를 가지고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땅 위에서 이미 왕노릇하는 거죠. 완성된 나라에서의 그 완성된 왕노릇이 있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왕의 권세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왕노릇하며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파송되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 제자 삼는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부활의 권세 내 권세, 생명 권세 내 권세, 죄와 사망 아래서 신음하던 모습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방황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무서워 말라. 우리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생명이 죽음의 반대편에 서신 예수님 편에 그들도 서게 했기 때문에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가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막 예루살렘 거리에 흘러나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복음의 능력, 예수의 생명의 능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막 힘있게 파죽지세로 세상을 향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졸던 열처녀와 같이 교회는 많이 영적으로 잠들고 교회는 영적으로 힘을 잃고 이 부활의 소식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 교회들에서 보기 힘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 이 부활의 메시지를 붙들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죽음은 정복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는, 그래서 그들도 역시 부활을 믿지 않았었지만 이 예수님을 사모했던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첫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을 제자들이 받고 그들의 생애는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사망에 매여 있는 저 어둠의 권세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우리가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해서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허무해하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전해주시고 또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는 증인입니다.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이 충만한 삶, 죽음이 정복된 자의 삶답게, 죽음의 건너편에 있는 자답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들에게 온전히 비춰지게 될 때에 그들은 사망 아래 흑암 가운데 있거든요. 빛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그들에게 환히 부활의 능력으로 비춰질 때에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보게 될 것이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즐거워하던 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가서 이제 이 소식을 다 전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돈을 주면서 우리가 잘 때에, 사람들이 잘 때에 훔쳐갔다라고 얘기해라, 돈을 주면서. 이때도 막 돈이 동원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부활의 소식을 감추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짓이 이제 진리를, 생명의 복음을 향해서 이제 대항하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의 가르침들이 복음을 또 막 대항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은 항상 이렇게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대항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온갖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옥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을 꾀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성령으로 만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활의 기쁨과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 속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고 기도 응답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누리는 이 놀라운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감격을 우리는 주체할 수 없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죽음이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리의 심장이 멈추기까지 우리의 피가 식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 앞에서 어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고난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한번 찬송하고 제가 한번 찬송하고 합심해서 제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한번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